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이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정을 또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성령을 살고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었죠.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러 종신대 신대원에 갔는데 교수님이 월요일마다 물어봐요, 목사들한테. 한 사람씩 어제 설교 본문이 뭐였어? 아무 생각도 없이 공부하러 하는 거. 어제 설교했잖아. 어제 설교 본문이 뭐였으니까 갑자기 그냥 당황해가지고 뭐였더라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 설교 내용이 뭐였어? 그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어? 다 물어봐. 서철원 교수님 매주마다 물어. 저도 늘 매주 물어볼까요? 지난 주일에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라, 그 본문이었죠.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행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는 죽은 영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육은 살아있으니까 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이 영혼이 분리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른 생명이 접붙이지 않으면 그 죽은 생으로 살다가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죠. 이런 죽은 생명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붙여줬어요. 누가요? 성령.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구원 사역을 믿게 했어요. 그 성령이 살린 거지, 우리를. 그 성령으로 살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또 이거 성령으로 살림받았다면, 산자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살림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 필요 없는 거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 사역을 믿음 고백하여 받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거, 칭의가 이루어진 거죠. 새 사람 됐다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어요. 성령을 모시는 자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 그 성령 행하란 말은 성령을 줬으니까 네가 새로운 사람은 네 힘으로 못 산다, 네 의지로. 그러니까 그 돕도록 내 성령을 보내줬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처럼 보내주는 게 아니죠. 주님이 떠났으니까 너희들은 고아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령이 그리스도 육격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 육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다. 영으로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 성령을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거죠. 그 성령은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부른 호칭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사역이 뭔가를 예수님이 호칭 속에 다 드러내 주셨어요. 보혜사는 호칭 속에서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곁에 옆에 안에 계신다.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을 본래 본인이 보혜사였는데 성령을 다른 보혜사다. 내가 떠나가면 내 자리에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는 너희 속에 몸을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지만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라. 성령은 은혜로 선물로 줬으니까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은 오실 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게 오셨으니까 그 지배되어 있어라. 이게 충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충만을 자꾸 받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현대,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요것만 여러분 기억해도 쉽잖아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지배되어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벗을 때까지, 영과 육이 분리될 때까지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지배 속에 살라는 거죠. 그 통치를 받으며 인도함을 따라 살라.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것, 전해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랬죠? 이 지배 속에 살아라. 그래서 명령형이 수동태 이미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받은 게 은혜로 받았으니까 지배되어 있어라.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인 공동체죠. 이 일을 성령이 하셔요. 그럼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고 예수 믿는 자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도와요. 그래서 직분도 주고 직분도 감당하도록 뭘 줘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사,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의 종류는 뭐고 은사를 왜 주셨는가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가 뭔가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알죠? 카리스마 들어봤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란 말은 말 그대로 뜻 그대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내가 받은 은사는 재능 이런 것들은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셨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순절에 주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은 인류에게 오실 때 풍성한 은사들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고백할 때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일반적인 재능, 자연적인 재능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 은사가 복원됩니다.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필요한 새로운 은사도 주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재능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예수 믿은 이후에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선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면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은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것이요. 그래서 늘 이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외형적인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야, 어떤 분들은 노래를 너무 잘해요. 우리 윤지자매 성악 공부하고 이렇게 늘 찬양도 반주하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참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연적 일반적 재능을 가지고 돈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 이름도 높여주고 그러는데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윤자배가 얼마나 저의 목회에 많은 도움을 주나요? 늘 제가 늘 잊지 않고 있어.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죠? 다른 분들은 좀 늦게 와도 되는데 반주를 하면 늦게 오면 안 되죠. 다 준비해야 돼. 우리 곽장로님도 찬양 준비하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곡 선정해야 돼. 이것도 해봐야 되죠. 뭐 다 하니까 막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이렇게 각자 다 여기가 모든 분들이 다 찬양을 잘하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또 내가 받은 은사와 다른 또 성도들이 다른 은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은사만 특별하다,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서로 보충해서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라.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를 나눠준 거죠. 각 사람 성령의 주권적인 뜻으로. 성령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해가지고 그냥 찬양으로 목회하는 분이 있어. 그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해서 그 신학교 교수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어. 같은 내용인데도 그분 주면은 아주 막 재미있게 능숙하게 올 때 막 왜곡시키고 막 할 정도로 참 그런 분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지 못하는가? 참 곤란한 거죠. 힘든 거죠. 똑같아. 누구나 다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 또 그런 분들은 또 내용이 또 빈약해. 다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은사들을 발휘할 때 서로 존중해 주면 되는 거죠. 아, 우리 성령이 저번에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는 여러 은사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중에 여러분 은사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고린도 교회로.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은사에 대해 제일 길게 말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12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칭 은사장이다, 13장은 사랑장이다 막 그러는데 그만큼 참 은사를 잘 활용했던 초대교회 유일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참 문제가 많았죠. 심각할 정도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했다고. 예배소는 3년 목회를 했고. 이렇게 길게 목회한 교회. 왜 목회를 오래 했을까요? 그만큼 쉽지 않았던 지역이었죠. 여러분 고린도 12장 1절로 14장 30절 중간에는 이제 13장 사랑장이 있는데 왜 중간에 사랑을 계속 은사로 얘기하다가 사랑을 말했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은사가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할 때 항상 사랑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계속 얘기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늘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히 뭐를 많이 세웠어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을 못하면 대피기도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방언할 때 방언으로 막 대피기도 할 때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에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 마. 들어라. 이 정도로 돼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유익을 누리기보다는 이로 인하여 은사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죠.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거기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줍니다. 외적으로 드러내는 방언말을 여러분들 추구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받은 은사들을 중히 여기고 서로 유익이 되도록 절제하고 좋아하고 교회의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힘써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성령에 사는 공동체죠. 그 우리 신체의 몸과 같아요. 몸은 하나지만 우리 안에 많은 지체들 있죠. 장기들. 여러분들 그냥 소화 안 돼봐요.
그냥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뭐 좀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온몸이 그냥 힘들어지죠. 기운도 없어요. 머리 어지럽고. 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발가락. 저는 이 새끼 발가락 이게 뭐 필요가 있나? 한번 다쳐보시라.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걸음을 못 걸어. 이 몸이 새끼 발가락 때문에. 그 예뻐해줘야 되죠? 야, 새끼 발가락, 너 참 사랑한다. 귀여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 손톱도 아무것도 아닌데, 손톱 잘못 잘라봐. 너무 힘들어. 이거 필요 없어서 잘라내야 되는데, 잘못 잘라. 발톱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드냐. 우리의 몸 안에 어디 필요 없는 게 없어. 다 소중합니다. 몸을 구성한다.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말해요. 몸은 하나죠. 많은 지체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지체들이 각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만 잘못 기능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 병원에 가야 돼요. 심해지면 입원해야 돼요. 잘못하면 생명 위협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눈도 잘 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눈이 하나 시력이 잃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럼 한번 걸어보라고. 눈 안 보이는데 걸어보라고. 보통 일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몸의 비유를 지체로 비유를 했을까? 어느 지체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지체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맹장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맹장 없는 사람 우주선을 못 타. 그렇죠? 지금 멀쩡한데 그 무중력 상태에 가면 다 꼬맹그는 그냥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장 걸린 사람인데 우주선을 못 타요? 저도 못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학적으로 뭐 별거 소용없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거 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다 필요하니까 주님 만들어 주신 거죠. 모든 지체가 존귀하고 천한 지체가 없습니다. 동일해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다 서로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를지라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다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서로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성도가 보충해 줄 수 있다. 이게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와 섬길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혼자만 하면은 힘든 거라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보충이 되는 거예요.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신 은사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왜 이렇게 저걸 못해? 아유, 답답해. 그러면 안 돼. 내게 이런 은사를 줬구나. 내가 가서 하면 돼. 집사님, 내가 도와드릴게.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서로 이렇게 협력할 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서 서로 유익하고 덕을 사용하는데 세우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는 가치를 잃어버려요. 결국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은사들이 사라져버렸어요. 폐해져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뭐는 영원해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영원.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른 은사들은 영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늘 은사를 발휘할 때 사랑이 함께 묻어져야 돼. 사랑이 드러나야 돼. 안 그러면 시험을 받게 하고 들게 하죠?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말하면서 사랑 같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세우고 자랑하는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은사들이 있음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 8절로 10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은사들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만 보십시다. 확인만 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다 함께 할 수 있죠. 십자가 사랑은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고 발휘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 고린도 12장 28절로 30절 우리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한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다 사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선지자만 있어버리면 누가 가르침 받으려고 안 되는 거죠. 우리 연합교회도 다 목사만 다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은 이렇게 다 은사, 직분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한 교회를. 서로 다를지라도 협력하고 세워줘서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보충해주면 바로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고 있다 말씀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예언은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돼서 선지자들 활동을 했어요. 사도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가 필요 없죠. 성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사도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재밌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전체 이렇게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얘기해야 되는 성경의 안식일이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어.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모였으니까 지금도 안식일에 모여야 한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때와 지금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님이 부활한 날로 안식일의 주일로 바뀌죠. 이런 하나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주장들에서 혼란에 빠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도 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래야 분별력을 갖죠. 아, 이건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좀 다르구나.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그 논쟁을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이단 정죄를 쉽게 해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가르쳐 줘야 돼요. 권면해 줘야 되죠. 무조건 그냥 찍어버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삼일체 부정한 이단은 삼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중에 하나를 부정하거나 이신칭,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건데 다른 걸 갖다 붙이거나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좀 차이점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좀 기다려줘야 되죠. 필요한 권면도 해주고. 그런데 그냥 조금 나와 다르면 이단이라 해버리면 그분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낙인 찍혀버리면 힘들어져. 그냥 무조건 이단도 우리가 포용하자는 뜻이 아니라 권면해줘야 되죠. 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사의 종류가 또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위로를 잘하는 분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분만 오면 위로가 돼. 시험을 잘 주는 분이 있어. 그분만 오면 시험에 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분만 오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저분만 만나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면 안 된다.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어떤 분은 구제를 잘한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구제 잘한 분들이 있다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구제를 한다.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몰라. 그러지만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귀한 일이죠. 다 돈이 있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제가 가수 이름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임대를 사는데 그동안은 뭐 하여튼 뭐 수백억이 벌었는데 다 그냥 구제해버렸다 하더라고. 야, 자기 어머니가 원래 전사님이셨다 하더라고. 저는 뭐 워낙 뭐 TV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제가 들었는데
모든 가수가 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다 막 수백억짜리 그냥 그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막 그러려고 그러지. 누가 있다고 그래서 다 구제하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에 저렇게 목숨 걸고 영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계시구나. 나는 기도해야지. 내가 물질로는 후원은 못하지만 난 기도를 해야지. 그러나 뭔가 좀 물질이 생기면 하고 이런 마음, 이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 빚을 많이 졌잖아요. 와서 병원도 세워주고 대학도 세워주고 양로 고아원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안 돌았으면 하늘천 따지만 계속 하다가 저 밖의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 건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눈을 띄워준 거죠. 우린 빚진 자라. 근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예언이 필요 없어요. 새로운 예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선자 시대가 아니죠. 이미 성경이 완성된 걸 우리는 따라하면 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게 성령의 지배받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제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 다 가르쳐 줬어요. 구약도 주님이 다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 법을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이제 로마서 고린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은사의 종류를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 사도로, 어떤 사람 선자로,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지금은 사도와 선자는 없지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지금도 존재하죠. 여기 목사라면 목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본래 목자는 뜻인데 여러분 목사가 어떤 일을 해요? 목자 일을 하잖아요. 양에게 목자는 꼴을 먹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 꼴을 먹이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목자 일이라. 교사들도 오늘날은 신학교의 교사도 있지만 교회 내 교사들도 다 영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다 영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다행자매 출산하면 잘 가르치라고요? 잘 가르쳐. 늘 읽어주고 성경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달라요. 지금도 해야 돼요. 배에 손을 딱 얹어놓고 주님 귀한 태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오.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 영혼이 있으니까 다 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가 다 돼야 돼. 집에서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세상 교육에는 다 맡겨버리고 세상 교육에 성경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줘야 돼. 이 진리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
이 믿음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줄 텐데,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줄 텐데, 이 진리가 최고의 지식인데, 여러분 철학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근데 그냥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좀 알고 그걸 말하면, 인용하면 참 멋있게 보이고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란 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 지금도 항속적으로 존재하는 직분은, 은사는 복음 전합니다.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의 권위를 드러내게 준 거죠. 주님이 함께한다.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뭐가 전달되게 한 거예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이런 여러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 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바뀐 게 있어요. 기도로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기도로 병이 고쳐집니다.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정말 내가 아프다, 내 자녀가 아프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누가 사도들처럼 가진 그 전유적인 그 능력으로 가서 뭐 손 얹었더니 막 병이, 지금 그런 시대가 안 돼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병 낫기를 서로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여러분이 다 의인이죠.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병 낫기를 위해서. 그냥 뭐 낫기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주님이 언제든 고쳐주신다 생각,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예배서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직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에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의 목적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만 받았다? 아니라고 했죠. 누구에게나 줬어요. 그러나 똑같은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다 사도에게겠냐? 다 선지자에겠냐?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른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교회 지체에게 준 거죠.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는 분이 음식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또 도와줘야 된다. 설거지도 도와주고 또 밥도 나눠주고, 그죠? 다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청소도 그냥 같이 또 함께 하고.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몇 명이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잖아요. 기도도 그런 거죠. 혼자 하는 것.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죠. 저렇게 교회로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막 기도하고, 처음에 10분밖에 기도 못했는데 옆에 집사님 막 30분 기도하는 거 보면 나는 더 해야 되고, 눈 뜨고 있더니 또 더 하는 거니까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더 오래 하고 깊게 하고, 그러다 보면 몇 시간도 하게 되고.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내가 은사를 받은지도 모르는데 주의를 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자기가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은사만 소중하고 크고 위에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소중한 은사예요. 성령이 필요해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이한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보충해 줘요. 아무개 집사에 없는 걸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해 줘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모아야 되겠죠? 이렇게 사십시다. 이런 교회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교회에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 은사가 잘 발휘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줘요. 안 그러면 이미 주신 은사를 다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번 돌아보시라.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소실적인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이러면 안 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내일도. 아시겠죠? 우리는 과거로 가면 안 돼요. 옛날엔 나도 이랬는데 아니라 우리는 미래로 가요. 오늘도 내일도.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은사를 발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실 때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 살도록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다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으로 구성으로 함께 협력하고 보완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